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네, 우리가 이 영과 혼과 육체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린다 그랬어요. 영과 사람은 영과 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영과 혼과 육체를 이렇게 사람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머리, 팔다리, 몸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머리, 팔다리, 몸통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제 성경은 보이지 않는 영이라는 게 있고 우리 혼이라는 말은 이제 많이 사용해서 알고 있죠. 공사장에도 혼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혼을 담은 시공 이런 말을 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혼을 담은 시공. 그 혼백 이런 말도 우리 사람들 많이 쓰죠. 혼 많이 쓰는데 육체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 육체 거울로 보면 이제 우리가 보이는 게 우리의 몸이에요. 육체. 그리고 혼이라는 것은 나라고 하는 거, 나 생각하고 감정을 가진 나, 생각하고 말하고 감정을 가진 나, 이게 이제 혼이에요. 영이라는 것은 이게 영원한 몸,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영원한 몸. 사람은 보이는 몸이 있고 보이지 않는 몸이 또 있대요. 흙으로 돌아가는 몸이 있지만 영원한 몸이 또 있대요. 사람은 영원한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짐승은요, 육체와 혼밖에 없어요. 짐승은 육체와 혼밖에 없어요. 짐승은. 그래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면 혼은, 소리가 갑자기 커졌죠? 아닌가요? 혼은 없어져요. 짐승은 없어져요.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면 컵이 깨지면 물이 땅에 쏟아지죠? 그것처럼 짐승은 육체가 깨지면 그 존재 자체가 없어져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얼마 전에 그 칼국수 집에 가서 칼국수 먹는데 그 칼국수 하시는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개가 17년을 같이 살았는데 먼저 세상을 떠났대요. 떠난 지 얼마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되게 울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세상을 떠나면 개가 자기를 제일 먼저 맞으러 나올 것 같다고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일 먼저. 제가 이제 그냥 눈치껏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러면서 눈치껏 칼국수 먹고 나왔는데, 근데 모든 동물은 영이라는 게 없으니까, 육체와 혼만 있으니까 컵이 깨지면 물이 다 쏟아지는 것처럼 육체가 깨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의식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는 육체가 깨지잖아요. 기능을 다 정지하면 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영원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없어져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난 사람은요, 어딘가에 다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할렐루야. 자, 우리 있다 또 한번 해볼까요? 있다. 다 있어요. 없어진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없어지지 않는 존재예요. 그 없어지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영을 가진 존재다. 영원한 몸을 가지고, 보이는 몸이 있듯이 보이지 않는 몸이 있느니라. 흙으로 돌아가 없어질 몸이 있듯이 영원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영원한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한 번은 어머니께로부터 육체가 태어나야 되고,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사람은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멸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중생이 두 번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자, 그건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동물은 다 없어지고 말아요. 이 세상의 모든 동물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돼지고기를 먹어도 돼지가 원한 값으로 오지 않아요. 할렐루야. 뭐 그게 뭐 있다면, 뭐 달걀 같은 거 깨먹는 거 얼마나 잔인해요. 아직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애석하게 가다니. 그냥, 그러나
거침없이 다 그냥 잘 잡수세요. 지글지글지글지글 이렇게 후라이 해가지고. 오늘도 계란 잡수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돼지고기도 막 잡수시고 다리도 뜯어먹고 머리도 뜯어먹고 할렐루야. 예, 그거는 이제 없어요. 이거 없어져요. 근데 사람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 가인이 아벨을 이제 가인이 형님이고 아벨이 아우잖아요. 아담의 두 아들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더니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느니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벨의 영혼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은 없어지지 않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걸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렇게 하나님 물어보시죠. 아브라함은 지금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도 있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을 가진 존재로서 영원한 몸을 가진 존재로서 영원토록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이렇게 몸 바깥에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있는 거야. 그냥 똑같이. 몸 밖에 나오면 근데 좀 잘생긴 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대로 안 나오고 좀 젊을 때 모습으로. 할렐루야. 젊을 때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면 나는 이렇게 젊어졌지? 근데 팔이 없어도 팔이 있는 모습으로. 다리가 없어도 여러분 낙원 갔는데 눈 없는 사람 눈 없고 다리 없는 사람 다리 없으면 어떻게 해요? 120세에 돌아가신 분들을 이러고 돌아가셨을 텐데 낙원 갔는데 그러고 계시면 어떻게 해? 그런 거 아니라 다 젊을 때의 모습으로 팔이 없어도 팔이 있는 모습. 근데 그게 나중에 부활해서 진짜 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을 가진 존재라는 것은 영원한 몸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거기에 연관이 돼 있어요. 이 몸이라는 것과 연관이 돼 있어요. 영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래서 영의 생각, 영의 생각, 육체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느니라. 육체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있느니라. 육체의 소욕. 우리 갈라디아서의 말씀, 영의 소욕. 육체의 생각, 로마서 8장이죠. 영의 생각. 그리고 두 번 태어나 있는 한 번은 어머니께로부터 한 번 태어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게 이 몸 다 몸과 연관이 돼 있어요. 이게 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서 동물들을 볼 때 모피코트 입고 다니는 사람들 저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게 동물들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우린 잘 입고 다녀요. 그냥 할렐루야. 저 채식주의자들이 많아졌어요. 요즘에요. 채식주의자들. 그러면 이제 동물들이 좀 더 희생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고기를 채소와 같이 먹을지니라. 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서 그냥 거침없이 잘 잡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혼육을 이렇게 나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죄사함에 관한 문제, 죄사함, 우리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뭘 익히 알고 있냐면 우리가 인간이 고통을 받는 문제, 뭐가 많아서 그렇다 그래요? 네, 제가 많아서 그래. 이거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어요. 이걸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 사람들은 참 재밌는 게 입만 열면 자기는 잘했다 그러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요. 입만 열면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어 막 이래. 근데 뭐가 속에서 뭐라 그래요? 양심이 뭐라 그래? 네가 잘못했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없는 사람이라 그래요? 저 사람은 양심도 없는 사람이라 그러잖아. 그렇죠? 이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람 참 희한해. 양심이 있어서 이게요. 그 로마서 2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검사들이 이제 그 법원에
기소를 해요. 이 사람은 죄 있다고 기소를 해. 예, 검사. 기소를 해요. 그러면 누가 변호를 하죠? 변호사가 변호를 하죠? 그럼 누가 판결을 해요? 판사가. 예, 큰 의자에 앉아가지고 우리나라는 삼부합의제라서 반드시 판사가 3명이 앉아 있어요. 예, 주심 판사가 있고 우측. 주심 판사는 주로 부장 판사고 우측 판사가 좀 그다음 높은 판사고 좌측 판사는 이제 제일 직급이 낮은 판사 이렇게 3사람이 앉아 있어요. 검사 사람은 양심이라는 건 참 재밌는 게 잘못했지 이렇게 말을 해요. 변명을 해. 아니야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래. 그리고 나중에 뭐까지 해요? 자기가 판결까지 해요. 자기가 사람이 마음에 양심이라는 게 웃긴 게 검사, 변호사, 판사가 다 있어요. 그 안에. 할렐루야. 예, 그거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화하는 거 보세요. 누구는 검사가 되고 누구는 변호사가 누구는 판사가 돼요. 예. 그리고 참 재밌는 게 목사님한테는 판사를 시키려 그래.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 이게 사람이 자기 양심에서 다 검사, 변호사, 판사가 있다. 로마서 2장에 나와 있어요. 혹은 송사하고 혹은 변명하며 혹은 판결까지 다 한다고 로마서 2장에 그게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 하면 죄 때문에.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이제 병으로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보셨어요. 우리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얘기.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보셨어요. 예수님 가시다가. 예. 예수님을 이렇게 그려드리긴 참 죄송해요. 그러나 그냥 이해하세요. 그냥 쫄라맨인데 이렇게 그려드리기 이해하세요.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가다가 보셨어. 근데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이 모습을 보시고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 때문에? 내가 죄 때문에 중풍병자로 누워있는 게 마땅하다. 당연하게 여기는 거야. 당연하다. 그렇게 여긴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내가 중풍병자로 고통받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왜?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이 사람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네. 소자야 안심하라. 저는 그 말씀을 너무 좋아하고 정말 제 평생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소자야 안심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통받는 건 너무 당연해. 나는 양심이 이 사람한테 뭐라고 가르쳐줬냐 하면 너는 죄 때문에 고통받는 게 당연하다고 가르쳐줬어요. 양심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만 죄를 사하는 거지 사람이 누구의 죄를 사하냐고 막 수군수군대고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막 욕하고 뭐 이렇게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일어나 걸어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으면 이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이젠 안 당연한 거야. 여기 안자가 붙여요. 제가 이제 성씨 중에 제일 웃긴 성씨 중에 저희 매자가 이제 안씨예요. 안씨. 예. 안씨는 뭔가 앞에서 뭔가 부인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할렐루야.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 꼭 느낌이. 예. 안 당연해. 죄사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양심은 뭐라고 말할 수밖에 아니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심하라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면 이제
안 당해라고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요, 이 모든 고통에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이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이 부분은 누가 역사하시냐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기억하시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남이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아들이 자유케 하면 진정한 자유, 참된 자유를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사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진리의 영. 네. 요한복음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르게 믿고 시인하면 성령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유가 오는 거예요.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평안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가 완전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이제 저는 가위를 많이 눌렸어요. 가위 눌려보셨나요? 저처럼 눌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심각하게 눌렸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성경을 가슴에 이제 얹고 잔 적도 있어요. 성경을 얹고 자면 좀 자유가 오겠지 하고 얹고 잤는데 그날도 가위가 눌렸을 뿐 아니라 큰 바위가 눌러가지고 바위에 눌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깨보니까 성경에 눌려 죽을 뻔했어요. 성경에 눌려 죽을 뻔했어요. 예. 저는 성경 자체에 능력이 없다는 걸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성경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믿으면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진짜 거기서 자유를 얻고 어느 날인가 한 번 제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완전히 해방됐는데 3년인가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가위를 눌린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악한 영이 앞에 서가지고 저를 이렇게 막 무섭게 하려고. 근데 제가 웃었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예. 죄사함을 받으면 해방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많은 사람을 죄사함 받게 하시려고. 예,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현금 쓰시죠? 현금. 요즘에 현금 쓰는 일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똑같은 종인데 돈을 주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할렐루야. 예, 아마 여기 예배당 오시는데 돈다발 하나씩 주시면 열심히 다도록 엄청 오실 거예요. 아마 미어 터지게 다 오실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종인데 그거 왜 좋아해요? 현금은? 이게 약속이 있어요. 약속. 이게 약속이 있어요. 약속. 이게 사회적 약속인데 여러분 우리 지폐에는 그 지폐를 보증하는 게 누가 그 지폐를 보증하냐면 한국은행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은행장이 보증하는 그 지폐를. 예,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라고 할 때 언약의 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사함이라는 걸 누가 보증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현금은 누가 한다고요? 한국은행장도 잘 믿어. 한국은행장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은행장은 목숨 걸고 믿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만 믿으려고 그래 사람들이요. 근데 여러분 한국은행장보다 하나님을 좀 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그 어떤 분이 복권 그 리아카의 그 지폐 이렇게 줍는 분이 복권 하나 사들고 이렇게 다니다가 복권 당첨 날짜 옛날에 주택 복권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이제 그 당첨 날짜 지나서 이제 며칠 지나서 이게 어디 평상에 앉아가지고 날짜 지난 신문이 있네. 복권이 맞았나 안 맞았나 볼까 자기 주머니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보다가 기절을 했대. 기절. 할렐루야. 왜 기절을 했어요? 당첨된 거예요. 당첨돼서 기절을 했어요. 예? 근데 그 복권은 그 산날로부터 그 사람 주머니에 계속 있었어. 이게 계속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게 어떤 효력이 있다는 것을 알 때 놀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항상 있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 인간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휩싸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그냥 많은 사람에 의해 흘리는 바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기에 언약이라는 말 쓰, 언약의 피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다? 예수님의 보혈에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의 보혈에 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시인하면 자유로웠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한번 실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계속 그러고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루 종일 해보세요. 그 하루 종일 하기 힘들어요. 네, 계속 그랬어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게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라는 말은 마귀가 하지 말라 그래. 딴 말은 다 해도 괜찮은데 그건 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찬송 중에 제일 부르기 어려운 찬송이 뭔지 아세요? 보혈에 관한 찬송이 제일 부르기 어려워요. 딴 건 다 괜찮아.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하는데 보혈에 대한 찬송은 누가 하지 말라 그런다고요? 마귀가? 그건 하지 말라 그래. 말하지 마라. 그것만큼만. 제가 중국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전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그래. 저 사람 미쳤나? 설교하는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이제 통역하는 사람이 목사님 지금 뭐 무슨 귀신이 소리를 지르는 거래 저게. 그래? 그래서 뭐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러고 있어. 제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말 하지 마라.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라. 그러니까 갔어요. 할렐루야. 그런 말 하지 마라. 저한테 막 저는 저 사람 미쳤나? 왜 갑자기 저렇게 소리를 질러? 네?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다고요? 주의 보혈의 역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약속이 어디 있는지를 봤더니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더라.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한국은행장의 약속은 지폐에 있어요. 지폐. 나 집에 돈 있는데 이걸로 바꿔줘. 똑같은 종이잖아. 소용없어. 그쵸? 그 지폐를 들고 가면 바꿔줘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시인하고 이야기하면 성령은 역사하시고 해방되는 거예요. 자, 해봤어. 저도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하루 종일 하다가 그 다음날 교회 가는 시간에도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계속 전철 타고 가다가도 전철 타고 가는데요. 저는요, 제가 뭐가 저를 누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때는 너무 성령 충만할 때라. 할렐루야. 정말 성령 충만할 때라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뭔가 확 떠나가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평화가 와요. 그런 평화를 안 느껴본 분들은 몰라. 그 하나님의 평화라는 걸 몰라. 하나님의 평안이 강물처럼 이렇게 마음속에서 흘러나는 거예요. 뭐를 할 때요? 예수님의 보혈을,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다 복권을 지금 가지고 계셨는데 잘 몰랐던 거예요. 예, 복권이 뭐가 복권이라고요? 예수님의 보혈이 100% 복권 당첨.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주의 보혈을 믿는다고 계속 그걸 시인하세요. 나는 주의 보혈을 내 모든 죄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오늘 다 얘기 못하고 다음 주에 마저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은 죄라는 것을요, 이 죄라는 것을 값을 정했어요. 죄의 값이 있다. 이게 성경의 독특한 점이에요. 죄라는 것은 값이 있다. 죄의 값은 뭘로만 갚아야 된다? 생명으로만 갚아야 된다. 죄라는 것은 값이 있는데, 그래서 그 죄는 피로서만 속죄하게 되어 있어요. 피가 생명이다. 죄는 피로서만 속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죄는 값이 있다. 죄는 값이 있는데, 그래 예수님이 우리의 뭐를 대신 갚아버리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자기의 영원한 생명으로서 우리 죄의 값을 다 지불해 버리신 거예요. 자, 나의 모든 죄값이 지불됐다. 우리 한번 시작. 나의 모든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지불. 나의 모든 죄의 값이 주 예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버리셨어요. 그걸 다 지불해 버리셨기 때문에 인정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요. 오늘 내가 믿나이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믿냐고 물어보면 뭐 믿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교회 다니는데요. 그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뭐 믿으세요? 무조건 믿습니다. 그냥 그런 식이야. 여러분, 우리는 주의 보혈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 보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값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지불되었다는 것을 믿으면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돼. 모든 저주와 사망, 어둠의 먹구름이 다 완전히 물러가고 밝은 해가 분명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 중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건데요. 뭐냐면 내가 그냥 마음에 믿으면 안 되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우리 시작.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 우리 로마서 10장에 보면요. 제가 그 한 구절, 꼭 중요한 구절이라고 찾아봅시다. 로마서 10장. 자, 로마서 10장 8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10장 8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믿음이 내게 가까워 내 마음에 있다. 자,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이 우리 손에 있다고 해야 되잖아. 그렇죠? 손에 있다고 해야 되잖아요. 성경이 우리의 손에 있다. 두루마리 책이 우리 손에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니. 그래서 자, 잠시만요. 그래서 자, 로마서 10장 자,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그 말씀은 저 하늘에 있다면 누가 그 말씀을 가져올 자가 있겠느냐? 저 땅속 깊은 곳에 있다면 누가 그 땅속 깊은 곳에 가서 그 말씀을 가져올 자가 있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냥 마음으로 믿는 상태만 되면 안 된다. 믿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입으로. 그 말씀은 내 마음에만 있으면 안 된대요.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술에 있어야 그래야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 부족하면요, 말하고 다니세요.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자다. 하나님은 나를 부유케 하셨다. 마음에만 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땅을 소유하고 싶으시면요, 땅아 돌아오라. 나에게로 오라. 할렐루야. 중얼거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잘할 수 있잖아요. 제가 세금 받아야 되겠어. 중얼거리시는 분은 저한테 세금 내시라면 예? 눈치 보고 몰래 하실 건데. 여러분, 성경은요, 마음으로 믿는 상태로만 있으면 안 된대. 내 마음에 있고 그 말씀은 내 입술에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은 작용하신대요. 그래서 주의 보혈을 믿어요. 주의 보혈을 믿어요. 제가 하루 반 동안 하고 나서 하늘의 평안을 맛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래, 목사님, 저는 뭐 3년인가 뭐 5년인가 다녀도 아직 방언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보면 뻔해요. 물이 막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물은 흘러오고 성령은 역사하셔도 막혀 있어요. 근데 입술을 열어 시인하면서부터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라 하지 않으세요. 기도 좀 소리내서 해보세요. 주여라고 해보세요. 주여. 할렐루야라고 해보세요. 그냥 속으로 에라 죽어라.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요, 성경은요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은 함께 역사하시는 것,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몸이 아파도 아프지 않다고 하세요. 나는 나았다고 하세요. 나았다. 나는 건강하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우리 공부 못하는 자식들 괜히 뭐 누구 닮아 못하느니 뭐 잔소리하고 뭐 그러지 말고 나는 지혜롭다고 말하게 하세요. 나는 지혜롭다. 예,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다. 말하면 신기하게 그때부터 글자가 보이고요. 귀에 들리는 것이 깨달아지고요. 마음의 지각의 문이 열어져요. 지혜의 문이 열어져요.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의 건강이 어디에 있냐면 입술에 있어요. 부유하고 또 생명이 넘치는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입술에, 내 혀에, 내 입술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어디에 있어요? 입술에 있어요. 입술에. 천국 열쇠가 입술에 있어요. 예, 제가 이래봬도 천국 열쇠를 갖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른쪽 주머니에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피를 주셨습니다. 예, 한국은행에서는 현금을 발행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언약의 피에 두셨어요. 우리가 현금을 사용하는 것처럼 주님의 보혈을 사용할 수 있는데, 내 입으로 시인하면, 내 입술로 그걸 주장하면, 성령은 지금 우리 가운데 여기 와 계신데 성령께서 즉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즉각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큰 은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해 주시고 그게 우리에게 작용하게 하셨는데, 우리 입술로 시인하면, 계속 인정하면 이제 자유가 와요.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